제가 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작은 아들이 저하고 팔씨름을 한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했습니다마는 뭐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고, 제가 저희 작은 아들의 팔목을 잡고서도 충분히 이겼었던 때가 있었는데 드디어 졌습니다. 정말 제가 힘을 안 쓴 게 아니고 힘을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느 때부턴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아빠 뭐 좀 다르지 않아? 근데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고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일까요? 첫째는 자식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크고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졌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아버지에게 안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이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컸고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른이 돼 가고 있구나. 이제 어른스러워졌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나사렛 동네 이야기고, 나사렛 동네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 펴놓고 이사야 61장에 대한 것을 읽으셨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뭐가 됐다? 은혜가 됐다.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회당 안에서 듣고 보니까 말씀은 은혜로운데 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와 같은 인식과 안목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 자,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읽은 것에 자신들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아픔이고,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고 오늘의 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대세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이어가자라고 주제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필사하실 때, 묵상하실 때마다 뭉클뭉클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났지만 눈을 떠서 단상을 바라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으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라나고 목수의 일을 했던 요셉의 자식이 아니더냐라는 인식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인식, 다른 말로 하면 선입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다는 거죠.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꼭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인식과 안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안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볼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바로 이 예수가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다? 고향 사람, 바로 그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는 선입견 하나예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이사야 61장을 선포하고 읽은 다음에 25절로 2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를 예를 들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오는데, 엘리야 때는 이거죠. 이스라엘에 많은 가뭄이 있어서 수많은 과부들이 특별히 고통을 받는 중에 엘리야는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 과부에게 가서 그 이방인 과부가 은혜를 입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엘리사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때의 나병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이스라엘에 받고 있었으나 정작 병이 고쳐진 사람은 누구?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는 말씀을 그만 나사렛 동네에서 하시네요. 이방인 과부, 이방인 나만,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유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뭐란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떻다는 거야? 마음속에 그냥 부글부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28절로 29절 본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뭘 들었어요? 엘리사 때 이야기, 엘리야 때 이야기, 엘리야 때의 은혜를 입은 과부에 관한, 이방인 과부에 관한 이야기, 엘리사 때의 이방인 나아만이 입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 이거 듣고 그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니 왜 남 얘기를 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예수는 왜 저럴 줄 알았어? 저게 요셉의 아들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자, 별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막 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뿐만입니까?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예 죽이겠다고 말이죠. 이 고향 사람들이 달려들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며 무엇이 느껴지세요? 오해를 해도 이런 오해가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함이 있을까? 이방인 과부, 이방인 나아만,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왜?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니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해를 한 것이 독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이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견해를 따른 이해,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이것이 말씀과 부딪혔을 때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꺾고자 하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성인 남자 아이들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 회당에 다 들어가 있었을까? 근데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는 거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왔어야 할까요? 맞아, 그 말씀이 있어. 오늘 저 예수가 저 말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 때도 있었고 엘리사 때도 있었는데 우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은혜였다. 맞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속내가 잘 드러난 말씀은 누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행한 이적과 표적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알고 있는데 정작 고향 땅에 와서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쏙 빼놓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 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연안에 나사렛 사람들과는
이웃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 이적과 표적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일어난 표적이 열이라면 나사렛에서도 일어난 표적은 100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 고향에선 더 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과부와 이방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사렛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에요. 그래서 격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거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도 고향 사람인데, 그래도 같은 출신인데, 그래도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누구의 사돈의 팔촌인데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통용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작동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예수, 아유, 너 그래도 너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잖아. 너 우리 동네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 나사렛이 가버나움보다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 마음속에 그것이 있지 않냐.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가정이 잘 되고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희미하고 드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하고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동네, 우리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부심이 예수님 우리 동네는 아니어도 돼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좋겠어요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보다 우리 동네가 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더 크게 보면 오늘 이 공동성서전과의 말씀이 시편으로부터 에레미야와 고린도서신과 복음서에 연결된 내용의 주제는 나사렛 마을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햇빛은 우리 교인들만 받고 있죠. 비는 여러분의 농토에만 내리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는 게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 아직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아유 그래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고 저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옆집에도 그 건너집에도 그 맞은편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에 가서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30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31절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렛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사는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차별과 그리고 힘든 여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봅니다. 큰 차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로마와 비로마. 로마라고 하는 큰 힘과 나머지 모든 식민지 백성들. 이와 같은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근데 정작 그들 내부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요,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이라고요? 우리가 거기보다 뭐가 못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무엇이 못해서, 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면 우린 도항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히 우리는 차이는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차이는 다른 것뿐이에요.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틀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견과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대화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틀렸고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 그 긍휼이 세상 속에 보여야 됩니다. 왜 보여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긍휼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여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성서정과의 모든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단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에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엇이 공통적으로 사용됐죠?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을 하는데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게 어린아이, 정직함과 순수함의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성숙하지 못하다, 성숙하지 못한 것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의 의미적 용례를 넘어서 저는 이 말을 본문 속에서 과정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과정의 말씀으로 보려고 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라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지, 어린아이가 무엇은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끝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어른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우리 작은 아들하고, 이 작은 아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팔씨름을 할 때마다 이 아들이 아빠를 못 이긴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90이 돼서 40살이 된 저희 작은 아들하고 80을 했는데 내가 그때도 한 손가락으로 이겼어요. 이건 문제인 거예요. 키가 자라지 않아요. 몸무게가 늘지 않아요.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자라나는데 이건 문제인 거예요.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가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홀짝하고 딱지치기 하고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지. 안 자라나는 거예요. 자람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의 연륜이 쌓아가지는데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고 어른에 필요한 요건들을 채워가는데, 살아가는 신앙아주 여러분, 신앙의 연륜과 믿음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나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나 예수 믿고 생활했어.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 바라고 행동하세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고 신앙의 성숙인 거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들에서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성장, 영적 성숙에 대하여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보낸 서신 가운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바울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 안에 무엇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유 녀석이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네. 어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모습이야.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때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난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좋은 것만 달라 하고 언제나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주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오해를 넘어서 아예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 저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내가. 할렐루야.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애가 너무 커서 주님 알지 못하는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보다 더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옛날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네 집 아이는 대학을 떨어졌대. 아유, 어때?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 집 아이는 대학에 붙었어. 아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할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순수함도 있습니다만요, 아이들은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어른이 보기에 그게 욕심입니다. 무엇인가 먹을 거를 놓고 있으면요, 그거 먹을 거 그냥 내가 먼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쥐고서, 여러분 아이들 한번 시험해, 두 손에 쥐고 나서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손에 쥐고 있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걸 줄까? 아예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달라 그러면 이거 다 입에 갖다 집어넣어.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딨니? 어딨니? 이러면서 애들 숨바꾸질 하면요, 애들은 다른 어디 가서 숨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펴갖고 자기 눈을 가립니다. 나 안 보이지?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이제 그만큼 우리가 했다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과 원을 내 마음에 담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금이 문제가 되는 것,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물러 있는 동안 자라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 성장해야 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 발전해야 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대사교회에 걸음을 옮기고 내가 직분을 받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의 공급함을 받고 예배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라나서 저는 직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직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를 하며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그 직분에 합당한 기준이 되고 아예 넘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감당함이 참 수월해요. 그러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볼 때는 좀 부족해요. 조금 모자름이 있어요. 조금 어려요. 그래도 그러한 상황 안에서 머물지 않고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다 자라지 않지만 어른스럽게 보고 여겨서 때로는 그 기준과 그 직분에 충족되지 않아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라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인 줄 알았더니 그 직분에 가서 딱 세워놓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구나. 대부분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성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도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지금 이곳이 머무르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겠나이다가 아니라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라 하신 산상변모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을, 이 시기를, 이때를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십시다. 우리 그만큼 신앙생활 했잖아요. 믿음 생활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멈춤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람이 성장이 되고 깊이를 더하는 성숙으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맙시다. 진보해야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2022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달력 한 장을 오늘 가시면 뜯으시겠죠. 한 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세상의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과 주연으로 이어지는 어느덧 1월 한 달 2022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내일은 음력으로는 새해가 되기 전 섣달 금음이고 오늘 화요일은 음력 새해입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해가고 계시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머금에서 멈추지 말고 자람의 바탕이 되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도 우리 대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을 앞에 두고 일가친지
자녀들, 자손들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할 말이 이런 말이 아닌가 싶네요. 이야,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컸구나. 많이 어른스러워졌구나. 많이 정말 어른 됐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도 이런 말 들으십시다. 야, 참 대사 우리 신앙가족들, 대사교회 성도들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꿈꾸며 가정을 꿈꾸며 오늘 이 주일을 보내고 이 한 주간을 보내며 1월을 마무리하고 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